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제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딱 정중앙에 10점짜리 만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다. 이게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딱 그렇게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살지 않고 빗나가 버린 삶, 그게 죄입니다. 아멘. 회개는 뭐냐? 그 빗나간 삶에서 다시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회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 의의 도가 무엇이었는가? 말라기서를 보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표현들로 되겠죠. 율법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계명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언약, 십계명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벗어난 그 삶에서 턴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부터 오늘 집중해서 전할 말씀은 그럼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요.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요. 그러면 굳이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급하면 주일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오랜만에 참 10년지기 친구를 만나서 어디 좀 야외에 나가자고 그러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한다면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같이 따라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계급에 속한 바로 랍비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소위 귀족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제사장의 가문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울루가 메뚜기를 석청을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당시에는 유태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저 이방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소위 말하는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이 유태인 사회에서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이방 인간은 틀려. 저들은 개같은 족속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유태인들을 향해서 지금 같은 유태인인 세례 요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유태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예.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3장 28절 29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유대인, 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녀 구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저 천국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3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찍어서 어디에? 지옥 불에 던져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은 이미 이런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온 이후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언제부터? 옛적부터 이 말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 최초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인간, 전혀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뭘 넣었다고요?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이 아담.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면 아담은 벌써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직접 나누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한 가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과도 있는데 생명나무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저거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저거는 독과일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담조차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네가 한번 실수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시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하얀금으로 빙 둘러서 출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있다? 나무 밑에 도끼가 딱 준비해놨다. 뭐 하려고?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찍어내 버리려고. 도끼는 많은 도구입니까? 찍어버리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나무 밑에 놨다는 건데 여차하면 가지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찍어내 버리기 위해서 그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므로 반드시 너희들은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라도 어떤 저주를 받기 전에 미리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꼭 끝까지 맛을 봐야 좀 설교하기에 부적절한 언어지만 군대에 가면 야,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냐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그 똥꼬집을 피우면서 안 듣습니다. 그러나 몇 번 그러한 것을 당하다가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딱 징조만 나타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맞아봤거든요. 맞아본 사람들은 바뜩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 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결단코 공의를 어겨가면서 일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버리면서까지 용서 못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면 안 되나요? 붙잡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죄를 행할 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제로 죄를 못 짓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로봇처럼 안 만들고 딱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몇 시에 초인종 쫙 울리고 몇 시에 일어나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벨이 울리고 이렇게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 말이지. 네가 판단하고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되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네가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왜?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회 줄 때 선하게 살아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셔요? 안 합니다. 자유의지에 맡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프로그래마 되어져 가지고 저기에 어떤 분이 오면 그저 앞에 가서 딸랑딸랑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본심으로 그리 하는 건가 아닌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야 진짜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니 이런 감동이 없잖아요. 왜? 그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 마음이 막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뭘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기를 마지막 날에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다 이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주고 물건 하나 산 게 있어요. 도자기를 하나 샀어요. 10억을 주고 도자기를 하나 샀어요.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길까요? 밖을 나갈 때 10만 원짜리 둔 창고는 키를 안 쳐도 10억짜리 넣어놓은 거기에는 완전 보안장치를 다 해놓겠죠. 왜? 귀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고 그럽니다. 얼마 주고 샀을까요?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 있는 우리를 얼마 주고 샀을까요? 1조?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얼마다?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의 돈이 오늘날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14조, 약 15조 원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피값으로 치른 돈이, 비유를 들면 예수님께서 15조 원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15조 원짜리 이상은 됩니다. 아멘. 그 피값으로 그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그 꼬라지를 그대로 보고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중한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5조 원을 주고 그 영혼을 샀다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서. 그렇게 존중해 줘야죠. 귀하게 여겨줘야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빗나가 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 15조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거 잡아다가 다시 본자리에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는 적어도 15조 이상짜리다. 네 몸뚱아리를 함부로 죄악 가운데 뒹굴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그런 논리에 따라서 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마냥 1000년이 가건 2000년이 가건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 해도 인간의 수명은 지금 1000살 2000살 그리 못 삽니다. 기껏 해봐야 80년짜리 80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물론 지력이 아주 좋은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조금 정정해 보이기는 합디다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100년 지나면 끝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처럼 그리 안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 1000년 동안을. 100년만 기다리면 다 끝나.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님을 뜻합니다. 왜? 도적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옵니까? 안 오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적같이 다른 사람이 잘 모르게. 물론 믿는 사람들은 대강 징조는 알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의 생명이 나는 젊기 때문에 앞으로 50년은 더 살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 없습니다. 내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때 예수 믿을게요. 지 생명 지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러다가 그냥 밤새 안녕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만 마냥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리셨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깨달았다고요? 아니, 못 깨달았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임하다가 갑자기 그냥 덕과 같이 재앙이, 죽음이, 심판이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대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부르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남겨진 그들에게는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지어라? 방주 지어라. 그 방주의 길이가 약 300m, 150m 정도 됩니다. 고대 사이에서 3층으로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가지고 지으라고 하시죠. 어디다가? 바닷가에, 조선소에, 그 당시에 무슨 조선소가 있어요? 산에. 사람들이, 인간은 늘 뭘 갖나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성적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영감이 미쳤나? 배를 띄우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서 띄워야지 무슨 배를 산에다가 짓는데 돌았다 이 말이죠. 노아는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 산에까지 올라올 겁니다.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지면에 물을 쏟아붓고 땅에서 창수가 막 지하수가 터져서 나오고 이렇게 돼서 물이 막 차오르니까 그때까지 그 비가 오기 전까지 깨달지 못하다가 그때서 뒤늦게 깨달고 노아의 방주로 뛰어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40일 동안 창대같이 그런 비가 그냥 물동이로 돌아붙듯이 들어부어가지고 그게
물이 다 빠지기까지 약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장가게가 있고 그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저 미국에 그런데 캐년 같은 데 가면 그 협곡들 그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물에 다 잠겨 있다가 흙이 허물허물해지고 그러면서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흙은 싹 씻겨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안 씻겨 내려간 그런 돌들이 협곡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또 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뭐로 뭐 청이 어떻고 알지도 못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줬다 이 말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던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요.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티끌 같은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이 때 같고 파리 때 같은 인생. 에프킬러 같고 목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싸 죽인다고 양심에 가책받아요? 아, 내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보고 에프킬러 뿌리 봤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때에는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회 줄 때 똑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겨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먼데 있는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꼬락서리가 말이 아니게 오는데도 벌써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야, 저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 벗어 던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더러워진 깨질지한 돼지 지엄 열매도 없어서 돼지 먹이도 없어서 그거 먹고 먹는 것도 힘들어서 지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부정케 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인자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기뻐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건가?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가? 약속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과 저주가 임해서, 복과 저주가 임하거나 또 저주가 임함으로 내가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똑똑하고 영리하고 빵빵하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내 삶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 포로 시절에서 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이 깨달아지거든 돌이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준다고 하십니까?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범죄해서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엄청 수모를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악기를 들고 늘 하나님을 자주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판을 벌려놔 놓고 야 유대인 너 이리 와봐. 너 노래 잘하지? 한 곡 읊어봐.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창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와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찬송을 술판을 벌려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야 되냐? 그 발 강가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게 시편에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악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구나.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아멘. 모세가 신명기 3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언제 했냐?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BC 1405년경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몇 년에요? BC 1405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405년에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이 메대 파사이에서 멸망당하고 메대의 처음 왕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가라고, 본국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다시 해방시켜 주잖아요. 몇 년 뒤에, 약 869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라고 가는 총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받고 대제국의 왕이 자기들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이 재산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바벨론 시절에 솔로몬 예루살렘 궁전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그 기물들까지, 금은까지 다 실려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제국 고레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이러스로, 키루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키루스 대제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뭐 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를 지나도 1000년이 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회복시키실 것이요,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하사 우리를 우리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세상과 딱 구별된 마음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영생까지 얻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되는 8절 10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 받기 원합니까? 잘 살기 원합니까?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그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 일이란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 이제 성탄절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난 자.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사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 모두가 저희 교회에서는 적어도 조금씩 다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